자, 지혜의 완성을 펴십시오. 한 번씩 가지고 계시죠? 그거를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셋째 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책 다 폈습니까? 네. 같이 읽읍시다. 지혜의 완성이 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무 기원정사에서 훌륭한 1250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음식을 얻으러 나가실 때가 되어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릇을 가지고 사위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집집을 차례로 돌면서 음식을 얻으신 세종께서는 본래의 저소로 돌아가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시자 그릇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 옷을 단정히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세존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중 가운데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보리는 오른 어깨를 옷을 벗겨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합장을 하고서 공손히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그동안에 코로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때를 어떤 재난도 그 재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재난보다 더 큰 재난, 그것이 더 큰 재난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재난을 꼭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재난 속에서 참된 성장을 못하고 그 재난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재난이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때까지 늘 좋은 일은 뒤로 잘 미뤘죠. 내일 한다, 내일부터 한다, 내일부터 한다 이러면서 근데 그 내일은 끝이 없죠. 그리고 정작 나쁜 일은 또 그것도 내일로 미뤄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한다.
그 나쁜 일을 알았으면 즉시 멈춰야지 왜 내일부터 안 합니까? 그 담배 술도 그렇잖아요. 꼭 내일부터 끊는데 그 오늘부터 끊으면 될 걸. 그러다가 세월은 흐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은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말 참 잘하죠. 그런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일이 해결되면은 다른 일이 이미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부처님을 여러분 법회만 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백천만급 난조 깊어라 이 깊은 법이여 백천만급에도 만나기가 어렵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만나놓고는 또 그 가르침을 만나놓고는 그 공부를 매일 뒤로 미룬단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죠. 이 한없이 깊은 이 부처님의 법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말은 그게 헛말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어떻게 그걸 내일로 미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기 어렵고 이 순간이 지나면은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사람의 명을 구한단 말입니까?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도 그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자꾸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좋은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여기서 하는 생활 태도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법회 오신 걸 보면 그런 습관이 없는데 이건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 자, 지혜의 완성을 보십시오. 이 번역본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번역본은 제가 지금까지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그 한문 건강경을 여러분은 그것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그게 한 2000년은 안 됐겠나? 2000년까지는 안 됐겠다. 한 1000년은 1500년은 넘었겠다. 그거를 계속 읽었는데 저는 이 경을 번역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부터 나의 이 지혜의 완성으로 이제 읽게 될 것이라고. 이게 그냥 단순히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한문으로 된 건강경 번역본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구마라지 그 건강경만 본 원본으로 하지 않았고 다른 현장 스님이나 안세고 스님이나 또 기타 몇 분의 스님들이 번역한 그 한문 건강경을 전부 참고했습니다. 참고하고 또 요새 원래 건강경의 원본은 산스크리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팔리어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건강경의 원본은 팔리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가 원본인데 또 산스크리트어를 제가 이 발음은 못해도 이 글자를 보면 이거 무슨 뜻이다 하는 공부는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 그걸 구해가지고 또 참고를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마라집 한문 건강경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의치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마 부처님이 계시면 제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 정말인걸요. 정말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전을 대할 때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가 시작되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 말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경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첫마디를 대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일단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숙여지고 이 옷깃을 여미게 되고 입이 다물어지더만요. 저 오랜 가뭄을 견뎌낸 그 초목이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예, 듣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견문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지식들, 또 그 견문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견해들, 사상, 신념, 그 모든 생각들, 또 불교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싹 사라져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 마음이 이걸 꼭 쓰레기통을 비워내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한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시작되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는 것,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들 다 버려라. 버리고 이제 침묵해라. 입 다물고 부처님께 귀를 기울여라. 의성아,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들었고 살았느냐? 너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냐? 부처님께 귀했지 않느냐?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을 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부처님께 귀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사람 본 받기 어렵고 또 부처님 뭐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또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그 부처님을 만났고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다니 내가 어디에 눈을 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은 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또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고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넘었네, 한 20여 년 전에 경전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탁 펴면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을 향해서 경전을 놓고 절을 하면서 말했죠.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 세상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부처님 말씀밖에 믿지 않고 부처님 말씀밖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을 장식하고 그 명성이 천하를 덮는다 해도 저는 그의 말을 표준 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처님께 귀했지 그에게 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교로 말할 때 경장, 논장 이런 말을 하잖아, 그죠? 저는 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교계에서 삼장일 하면서 논을 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어느 때부터 해서 어느 때부터 누구에 의해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그 논이라는 거 뭐 마명이니 용순이 그 어떤 보살도 우리의 스승은 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경전과 동일한 위치를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걸핏하면 조사불교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 유명했다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자꾸 표준 삼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불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부처님께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비웃거나 찬성하거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들은 것을 얘기할 뿐이었다. 아셨죠? 자, 여러분도 그 머릿속에 참 많은 것이 들어있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있고 신념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을 저 하늘 높이 날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버리세요. 그거 주장하지 마세요. 감히 부처님 앞이 아닙니까? 부처님 앞에서 나는 안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 부처님 집안에 와서 배워서 아는 그 모든 것들, 그 배움을 통해서 생겨난 그 모든 견해들 버리세요. 그리고 내 이제 부처님 말씀 많이 들었다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나는 무량겁 동안 이 생사세계를 윤회하면서 부처님을 뵙기를 원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다. 나 이제 어떤 행운인지 몰라도 무슨 복을 지었는지 이제 내 부처님을 뵙게 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이제 내 세존이시여 저 이제야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 부처님께 이제 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안다고 해봐야 그 아는 것들 정말 조잡스럽고 옳지 못함을 저는 압니다. 그거는 잡동사니에 불과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아는 것들, 그 견해들로 인해서 저의 의식은 언제나 흐릿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황당한 교만심밖에 생기게 한 적이 없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으면서 그래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또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모두 비우세요.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공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종안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니까 밖에서 치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었잖아.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들었으면 틱틱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완전히 비워지만 소리가 엥 울리는데 뭐가 이렇게 꽉 들어있어가 때리면 소리가 툭 끊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말씀은 우리를 공명시킬 것입니다. 공명이 일어나야 이제 그 사람은 그 무엇인가가 된 겁니다. 자, 예, 부처님, 저도 듣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부처님, 저도 듣겠습니다. 그 옛날 세존의 제자들이 오롯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듯이 저도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단비를 내리소서. 자, 이제 들을 자세가 그래 돼야 됩니다. 금강경 몇 번째 듣는다 하지 마세요. 하셨죠? 뭘 몇 번째 들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훌륭한 비구 1250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금강경 경전을 책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부처님 이래로 그 뒤에 살아온 그 수많은 그 부처님의 후손들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경전이 어떤 사람이 쓴 책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견해를 피력한 거잖아요. 그것이 책이잖아.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해서 남도 판단하는 습관이겠죠.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럴 것이라 하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그 바람둥이 그 남자들이 자기 아내, 딸 되게 단속하잖아요. 그 자기 아내나 딸을 유달리 단속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 삶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 사니까 이 세상을 못 믿는 거야. 세상 뭐 다른 놈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처님도 이 경전도 하나의 책으로 여겼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첫째,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 책의 주어가 무엇인가? 이 책은 뭐 두 갈씩인가?
중괄식인가 미괄식인가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뭐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아예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 맞죠? 그래 너희 경전도 그런 식으로 보아와 버렸어.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지식을 또 그 지식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이 별가 있는 이 둘의 작용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 지식을 의지하고 그 지식을 믿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이래 잘난 척도 해왔어. 그죠? 너는 이런 거 모르지 하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때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책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1550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 엘리에나 호텔에서 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가 밝혀두건데 어느 경전이든 경전에 의거해서 말을 합니다. 제 사실은 표절을 많이 해요. 하나하나가 전부 어떤 경전에 이래 돼 있다 하니까 입이 아프니까 내 말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요. 다행히 부처님은 표절을 유죄삼지 않는 거야. 표절했다고 나를 소송 안 거는 분이야. 그래서 마음 놓고 표절해도 돼. 그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경에도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누차게 하셨거든. 화합하는 대중이 있고 그 대중이 내 가르침을 서로 공부하고 있는 그곳, 이 나의 가르침은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 가르침을 말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내 가르침을 듣는 그 대중이 있는 곳, 거기에 나 열애가 있다. 나 열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세 모든 열애가 그곳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부처님 여기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기도처 대기단이죠. 여러분 목 놓아서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 목 놓아 부르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어? 내 가르침이 있는 곳, 내 가르침이 말려지는 곳, 그리고 내 가르침에 늘 의식을 두고 그 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곳,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불 말하자면 이제 감동시키려고 덤벼들어. 내가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애틋하게 부처님을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은 부처님은 내 이 정성에 감동을 내서 응해주리라.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 정서일 뿐이에요. 부처님은 선서 잘 가셨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나. 내 유감스럽게도 어디 뭐 혼백으로 뭐 어디에 있다가 부름소리 듣고 쫓아오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다시는 이 생사의 세계에 오지 않으리라 했어. 많은 분이야. 그래서 잘 갔다는 분이 뭐야? 완전히 가신 분이라는 뜻이야. 완전히 떠나버렸어. 다시 갔다가 올 같으면은 잘 갔다는 말 안 하죠. 다시 올 뿐이라고 하겠죠. 중생이 원하면 다시 올 뿐. 아니죠.
근데 왜 다시 오지 않는 분을 그분이 내 정성을 들이면 내 앞에 그 몸을 나타내리라 그러다가 이제 환영을 보는 거야. 응?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요. 가르침만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셨어. 어떤 중행이든 내 가르침에 열애에게 마음을 두고 열애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는 자, 그가 늘 열애와 함께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말입니다. 응? 우리가 여러분 가피 그런 것도 말 많이 하죠. 가피를 위해서 여러분은 뭘 말합니까? 밤새도록 절하고 밤새도록 목청 놓고 소리 지르면 가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죠? 무릎이 나가도 목이 쉬도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응해 주실 분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응해 줄 것이지, 그렇게 사정사정해야 무슨 갑질도 아니고 뭐 유세불입니까? 그렇게 밤잠 만나고 몇 날 며칠 매달려 네 정성이 갸력하구나 이러면서 나타나면 그런 운좋은 분 아니단 말입니다. 네 정성을 보여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야. 그거는 범부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정도를 부처님 정도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부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 잘못된 삶은 거기서 멈춰질 겁니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면 부처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계시면 나쁜 결과가 나를 향해서 오다가 거기서 딱 발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일들이 내게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면은 부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가피는 그곳에 있습니다. 부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돕지 못하는 자를, 자기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헤쳐가는 그 존재를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계속 해치는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부처님이 와서 나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내 정성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면서 외면하는 게 있어.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업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해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머무는 순간에 그 행위는 멈춰질 것이고, 아셨죠? 그 행위가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결과가 나를 향해서 오던 발걸음이 딱 거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는 삶이 거기서 시작되죠. 우리의 삶은 누군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때때로 늘 내가 이 세상에는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주는 존재도 있고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나쁜 사람들도 있죠. 나를 광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암묵성으로 밀어넣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이익을 그런 존재는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어리석은 어린 나이가, 철없는 나이가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맛 좋은 음식을 탐하듯이 우리 중생 사는 게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테 약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남의 건강을 몸을 병들게 하는 나쁜 음식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까? 부처님과 함께 계세요. 아셨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셨죠? 부처님과 함께 계시면 돼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시작됐다면 그것은 멈춰집니다. 계속되던 그 불행은 거기서부터 약해질 것이고 또 좋은 그 일도 거기에서 생겨날 거예요. 그만 뭐가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부처님 신자가 되세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신자가 되세요. 어느 절 신자 되지 마세요. 어느 스님 신자 되지 마세요. 부처님 신자가 되시라고. 어느 절에 다녀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지 않는 곳은 떠나야 돼. 그런데 무슨 거기를 떠나와 나쁜 일이나 생길까 거기다가 무슨 절개를 그런 식으로 지킵니까? 그건 절개가 아니고 그냥 애착일 뿐이야. 더 이상 부처님의 법이 설해지지 않는 곳은 말입니다. 부처님 도량이 아니에요. 그 엉뚱한 것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엉뚱한 데 공양 바치고 엉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절에 가서도 왜 경전을 말해주지 않는 겁니까? 하면은 아직 당신은 이 부처님 법을 들을 만한 수준이 못 되다.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떠나세요. 아셨죠? 먼저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하고 나면 그때서 경을 말해준다. 언제 부처님이 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업장 소멸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가르쳐 줄 역량이 자기가 안 되거나, 아셨죠? 그 뜻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야 업도 소멸되든지 마든지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뭐 이상한 진어이나 외우라 그러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 신자가 되시라고. 아셨죠? 부처님 신자가 되고 불교의 신자, 불교는 뭐 부처님의 교법이잖아요. 부처님 교법의 신자가 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짧은 생을 그렇게
별것 아닌데 집착을 하고 고집 부리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다가오는 것은 늙은 뿐이고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죠. 그러다가 죽음밖에 맞이할 수 더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동안에 이제 절에 많이 댕기면서 돈 좀 많이 냈다고 그 대가로 뭐 죽은 뒤에 연불 좀 해주겠죠. 죽은 뒤에 뭐 연불하면 뭐 듣나 마나 뭐.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훌륭한 미국 1250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때였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서울 엘리어나 호텔에서 선남 선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기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음식을 얻으러 나가실 때가 되어 옷을 갖춰 입으시고 그릇을 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집을 차례로 돌면서 음식을 얻으신 세종께서는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시자 그릇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고 옷을 단정히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세존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붙들고 씨름하지는 않잖아. 그죠? 나무와 나무 사이로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그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우리는 휴식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또 얻죠. 맞죠? 그죠? 실제로 그 나무가 드리워진 그 그늘 속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걸어다닐 뿐이죠. 그런데 나무와 씨름하지 않아도 그 숲이 주는 혜택, 나무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죠. 여러분, 경전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조성해 놓으신 아주 훌륭한 숲입니다. 숲이고 여기 있는 글들은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경전을 잘 보려고 하고 잘 보고 경전을 본 행동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글자를 매달려 가지고 그거 계속 흡이 뜯지 말고 우리가 도끼 들고 나무를 찍어 나면서 그 송진 빼낸다고 해봐야 나무 죽기밖에 다 있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글줄 흰 여백 있죠? 글줄과 글줄 사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우리는 거닐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잘 자란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나무를 붙들고 막 씨름한 그 그걸로는 얻지 못하는 큰 혜택을 얻죠. 맞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경전이라는 이 숲이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이 글자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내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경전의 핵심이 뭔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이 경전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에요. 경전에 있는 말씀들과 호흡하는 거예요. 이 글자는 서로 다르잖아요. 숲에 들어가면은 막 그 나무들이 전부 모양을 달리 하잖아. 하지만 그 모양을 달리하는 그 나무들이 내게 주는 혜택은 다 똑같아. 차이가 없어. 어느 나무 하나 마음에 든다고 그거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드릴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께서 잘 조성해 놓은 숲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숲을 거닐 거예요. 앞으로 금강경 법문은 그렇게 될 거예요. 글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는 발생했죠.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스님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스님 가끔 보죠. 신도 상대 안 한다 그러고, 그죠? 신도를 상대 안 한 걸로 자기는 되게 고고하다, 청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는 스님들 봤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리고 이 세속에 나오지 않아. 세속은 오염된 곳이야. 이런 곳에 나오면은 물이 든다 하고 주야장창 상중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걸로 고고함을 삼고 청정을 삼는 스님들 봤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신도들은 그런 스님을 또 생물이라고 해요. 산에 오래 들어앉아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신도 곁에 안 간다는 이유 하나로, 이 세상 이런 데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스님은 청정하고 진짜 스님이다. 물들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스님이다. 신비롭게까지 봐줘. 여러분, 그는 병입니다. 보세요.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라 했습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죠? 근데 사람을 왜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자학이요? 여러분이 세속 사람인데 나를 더러워서 나와 함께 있으면 물뜬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그렇게 존경을 하고 삽니까? 사실 날 무시하고 있는데도 참 사람의 이 어리석음의 끝은 어디일까 싶어서는 자기를 얕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보십시오. 부처님도 세속에 와서 사람 가정 집을 찾아다니면서 밥을 달라 했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만 그랬습니까? 그를 따르던 그 훌륭한 1200 비구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디 세속에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세속은 더러운 것이 아니죠.
중생이 흘리는 땀이 더러운 겁니까? 그 더러우면 그 땀 흘려서 마련한 재물은 왜 받죠? 그 더러운 건데. 부처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처님이 이런 분이어서 자, 이 세상과 함께 호흡할 줄 아는 호흡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잘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말이지 이런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믿나, 저는 그런 의심도 많이 들어요. 아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생과 함께 숨쉬려고 오셨어.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왔어요. 근데 중생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오신 부처님이 그럼 중생을 멀리한다? 그 의사가 환자를 멀리한다? 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공부만 하기 때문에 신도를 상대 안 해. 그놈은 공부가 뭔 공부길래? 그러므로 그 스님은 참 만나기 어려워. 그래, 만나기 어려운 분은 왜 만나마? 결국은 돈 갖다 지갈 때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그만 그 스님하고 좀 친한 사람 뭘 아냐? 그 스님은 보통 사람을 안 만나주는데 나를 통하면 만날 수 있어. 도대체 보통 사람은 어떻고 특별한 사람은 뭐가 있어? 어디 부처님이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집집을 차례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처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고프면 시장길을 느끼고, 시장길을 느끼면 밥을 달라 해서 밥을 먹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옷이 흐트러지면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집안에 오면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다 하면은 밥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치우고,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고 하는 분이 부처님. 그럼 우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죠. 없는데 우리도 그래 살잖아. 그죠? 사는데 말이야, 이게 같은 듯 다른 듯해. 도둑놈도 이렇게 살거든. 이 똑같은 행위를 부처님이 하면 부처님의 행위가 되고, 도둑놈이 하면 도둑놈 행위가 되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마련해 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중 가운데 장로 수고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어른이란 뜻이 어른. 근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나이가 단지 늙었다고 해서, 머리가 백발이라고 해서 장로는 아니다. 만약 그 뒷사람이 본받을 만한 덕이 없고 지혜가 없다면 그는 단지 헛된 이 늙어버린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죠. 그 뒷사람이 봐서 본받을 만해야죠. 그저 어른이라고 해서 규정이나 자꾸 어길라 그러고, 나는 늙었으니까 규정 어기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글빛하나 어른들 그런 말 잘하죠.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데 그 말에는 뭐 자기는 젊을 때 뭐 달랐다는 뜻인데 뭐가 달랐어? 그만하지 마세요. 요새 그러면 조금만 그 사람이 좀 반듯하면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왜 요새 사람은 똑바로 하면 안 되나? 그러나 자기는 뭐 옛날에는 전부 모범적인 사람들만 어른이 돼가 그러면은 전부 자기 생 전부 똑바로 산 사람이 늙은이 되면 그 젊은 사람 별거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이래 만들어 놨는데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죠. 고만한 어른들이 있는 곳에 고만한 젊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만한 부모가 있는 곳에 고만한 자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늙었고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었고 하나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은 값을 하는지 머리 허영 값을 하는지 그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가 봤을 때 견본 삼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거 좀 반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님 법을 계속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여러분을 맡겨두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렇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나를 따라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속속을 우리가 계속 거닙시다. 거닐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저 천상의 신들마저 공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